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합시다입니다. 옆에 분들 누가 오셨는지 여러분 보셨나요? 네, 보시고 승리합시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중고등학생들이 게임을 할 때 쓰는 말 중에 사기캐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기캐 들어보셨나요? 사기 캐릭터, 그것의 줄임말인데 예를 들어 반 친구 중에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심지어 잘생기기까지 하고 또 사람들하고 관계조차 좋은 친구, 그런 친구가 있으면은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할 정도로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기캐라고 합니다. 뭐 하나 빠진 것이 없는 것 같은 사람, 세상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네, 여러분 옆에 보시면 세상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네, 이것도 또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안 좋은 의미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이러면은 아주 이상하지만 와 대단하다 이렇게 또 의미로 가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기캐는 아니지만 엄청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신앙의 사기캐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가량을 쓰고 그가 있던 당시에 비행기도 없었고 자동차도 없었는데 그 당시에 세계 전부라 했던 그 지역, 지중해 연안을 다 돌아다니면서 전도한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바울은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 여러분 다 품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보면 볼수록 따라가기는 쉽지 않고 또 뛰어넘기는 엄청 어려운 것 같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에게 힘든 일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네, 무지 많았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적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히기도 많이 했고 수없이 맞았던 모양입니다. 여러 번 죽을 뻔도 했습니다.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그리고 또 3번 태장으로 맞았고 또 1번 돌로 맞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3번이나 배가 파손하였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 가운데 지낸 적도 있었고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또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을 당했고 거짓 형제들을 만나기도 했고 여러 번 잠도 못 자고 줄인 것도 애사였고 굶고 춥고 헐벗은 몸으로 살 때도 아주 많았습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바울에게는 이렇게나 험난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육체적으로 힘든 때도 있었지만 바울에게는 또 정신적으로 어려움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본문 말씀, 그 말씀이 이 정신적인 어려움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 1년 6개월, 어쩌면 긴 시간 동안 함께 신앙을 키워나갔던 또 잘 자란 것 같았던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어쩌면 개척을 했던 교회인데 그 교회가 바울을 힘들게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상한 소문이 흘렀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가 맞냐? 이런 소문이 흘렀습니다. 그 소문에 정말 사도 바울이 사도가 맞을까 하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비난하면서 이런 말도 퍼뜨렸습니다. 바울이 돈을 밝히는 그런 사람이라며. 바울이 선교하는 이유는
자기 몫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런 소문을 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여기 와서 우리 보고 말할 때는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용기도 없으면서 꼭 편지로는 왜 우리를 지적질하고 뭐 그렇게 독설을 퍼붓는다냐? 못 됐어. 바울이 말을 잘 못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온갖 마음을 다 바쳤건만 요새로 말하면은 악플에 시달리고 배신당한 느낌이 아니었겠습니까? 저라면은 정내미가 뚝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다시 갈까 말까 고민도 했습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걸 아는데 혼낼 것이 뻔히 눈에 보이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로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만났을 때 너희에게 화를 내더냐? 화를 내지 않았다. 내가 너희에게 화를 내기를 원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용서하고 용납해 준 것을 왜 너희는 모르느냐? 네, 다른 번역으로 제가 읽은 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혼낼 용기가 없어서 혼내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바른 길 가기를 기다려주고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들이 바울을 비난하고 힐난하고 욕하고 그런 것이 자기가 처한 상황이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임을 바울은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싸움에서 승리했겠습니까? 졌겠습니까?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승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바울과 똑같은 현실은 아닐지 모릅니다. 바울처럼 사도의 직분이 맞냐 아니냐 이런 상황에 처해서 사도직을 변호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상황에 놓인 성도님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만나게 되는 문제를 어떠한 모습으로 대하고 해결해야 할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울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네, 세우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바울을 트집 잡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더 높아지려고 또 어쩌면은 자기의 입지를 강하게 하려고 바울을 깎아내렸습니다. 바울은 말하는 것이 시원찮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의 뒤를 이어서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볼로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볼로는 언변이 좋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또 성경을 능통하게 잘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런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도를 알게 되자 고린도에 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힘써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경에 보면은 말을 잘 못하였나 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얼마나 졸립게 말을 했는지 유두고라는 사람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어떻게 됐죠? 졸다가 그만 떨어져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울 덕분에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언변이 어쩌면 좋지 않았던가 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다른 사도들의 비교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 다른 사도들과 비교 대상이 되었을까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제자, 12제자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가운데 들지 않고 심지어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다고 한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또 사도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 어디서 굴러먹다 온 개벽다구가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바울을 그래서 비난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래서 바울파다, 나는 바울한테 복음 전했으니까 나 바울파야, 바울이 최고지. 아니지, 12제자 중에 베드로인데 베드로, 우리는 베드로파야. 그래도 아볼로가 잘 가르치지, 아볼로파야. 난 그것도 아니고 나는 예수님만 믿어, 그리스도파다. 이러면서 4개의 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속상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니까 좋은 열매 맺도록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자라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잘 자라나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아볼로의 기쁨이고 베드로의 기쁨이고 하나님께 기쁨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집이니까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자라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8절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신 이유가 뭐겠느냐? 사도권에 권세가 있다면 무엇이겠느냐? 사도직의 권세는 떵떵거리라고 세운 것이더냐? 아니다. 그러면 성도들 위해 군림하라고 세운 것이냐?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무너지고 멸망길로 가도록 세운 것이냐? 아니다. 바로 사도권이란 것은 성도를 잘 양육하여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야말로 사도의 권리다, 권세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도권을 주셨고 나 바울, 나 자신에게도 너희를 세우는 그 권한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만일 사도라고 지칭하면서도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파괴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사도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이 있다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바로 살리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교인들의 영적 성장과 구원을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했습니다. 또한 그리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행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살리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열심을 다했던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세우는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예전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이겠느냐 하면서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중간에 아마 유혹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만 죽으면, 사울 왕만 죽이면 지긋지긋한 이 도망자 신세도 면하고 떠돌이 생활도 이제는 청산할 수 있는데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이제 자유인이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습니까? 옷자락을 칼로 베었습니다. 그런데 그 옷자락 자른 것까지도 다윗은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살리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하겠습니까? 험담하겠습니까? 못되게 모함하겠습니까? 있지도 않은 말을 덧붙여서 오해하게 만들겠습니까? 다투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작지만 이 혀를 잘 쓰셔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면은 참 힘이 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낙심에 빠져버렸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대신하여 백성을 지도해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나는 이제 어떡하지? 모세 같은 그런 힘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으로 세워줍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걱정하지 마. 모세도 내가 함께하니까 그 큰 일을 다 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강하고 담대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 뒤에 부분에 보면은 백성들도 여호수아를 격려합니다. 여호수아여,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이십니다. 말씀만 하시면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 같이 이제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이시니까 우리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은 안 했겠죠? 네. 그런데 이렇게 세워주는 삶을 우리 또한 살았으면 합니다. 이게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10장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바울은 자기를 비난하던 사람들에게 화내거나 성내거나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 바울은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기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능력을 가지고 싸우면은 어쩌다가 이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패배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승리를 가져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나를 높이는 것, 교만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은 떠오르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갖고 왔는데요. 네. CCC의 사형리를 보면은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내 생활 중심, 저 의자 위에 나.
나 자신이 앉아 있으며 예수님은 내 삶, 내 생활 밖에 계십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하기 때문에, 결정하기 때문에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생활 중심에 앉아 계시며 나는 내 생활 중심에서 내려와서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결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네, 보여주셔도 되고요. 십자가 밑에 나아가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억지로 하는 강압적인 능력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것은 어떤 세상의 지식이나 어떤 힘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는 미련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십자가가 바로 능력입니다. 또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패배의 상징일 것입니다. 죽었는데 뭐. 하지만 죽었으나 전투에서 진 것 같지만 다시 살리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로마서 1장 4절에는 그것을 무엇이라 하냐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게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10장 1절에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바울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방법, 그것은 바로 온유와 관용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냥 싹 확 그냥 해버리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바울은 용서하고 덮어주기로 온유와 관용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낮아지고 용납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십자가의 도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초자연적인 능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가운데 몇 명이나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또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그런 것으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 능력을 다 입을 수는 또한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미련하다고 어리석다고 하는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낮아지고 용납하고 또 내 자신이 죽어지고 내가 바보가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장기려 박사님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바보의사 장기려 6.25 전쟁 때 가족과 헤어지고 부산에 정착해서 복음병원을 세우시고 평생을 가난한 사람들을 돌본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의사가 없는 무의촌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청진기 들고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또 병원을 찾는 많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찾았는데 그때 병원비도 없는 환자에게 이런 처방전을 써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환자에게 닭 2마리 값을 내주시오. 60년 동안 의사 생활을 하면서 자기 집은커녕 옥탑방에 홀로 살면서 환자들에게 자기 급여를 가불해서 병원비를 대신 지급하고, 직원들의 눈치를 보면서 늘 환자들 편에 서며 늘 이것밖에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했던 의사의 화려함보다는 따뜻한 정을 나누고 싶어 했던 장기려 박사님. 벌써 돌아가신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고, 제가 또 찾아보니까 돌아가신 지 오래됐지만 추모 예배를 의사 선생님들이 또 드리고 있던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에서는 바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런 분이야말로 낮은 곳으로 흘러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힘을 의지하여 나를 대적하는 자에게 싸우고 똑같이 갚아주고, 그것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세상은 미련하다 할지 모르지만 낮아지고 용서해주고 져주고 그런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사람들을 세워주고 공동체를 세우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바울처럼 승리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